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 이게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 제5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그렇다면 1절에 있는 아들아,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것은 곧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법을 지키고 부모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린다 이거죠. 부모를 공경한다 해서 부모를 하나님 위치에 높이고 맨날 절하고 막 갖다 바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되고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이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법이, 그 명령이 나의 길을 지키고 나를 평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뭔데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는가? 인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특이한 단어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인자, 은총, 인애,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인자라는 단어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 진리는 히브리어로는 안정성, 진리, 확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바르고 거룩한 그 진리,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찌 보면 1절, 2절의 구조, 1절에서 명령을 지키면 2절에서 복을 받고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4절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1절, 2절과 3절, 4절의 구조가 유사하면서 같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5절, 6절은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시작했다가 자기 명철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다가 해보니까 나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꾀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나갔을 텐데 자기 명철로 중간에 바꾸니까 자기 머리에 한계 그 안에서 그냥 팔딱거리다가 넘어지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겁니다. 너 똑똑한 줄 알아. 그러나 너의 똑똑한 한계 속에서 갇히고 무너지고 그 한계에서 그냥 접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너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깊은 은혜의 바닷속에 항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6절에 있는 대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소견머리에 좁은 것을 넘어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내 명철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악에 빠지고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현대사를 보면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후임 대통령이 야 전에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대통령들이 자기가 명철한 줄 알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실수에 빠지고 범죄에 빠지고 허물에 빠진 거죠. 설령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후임이 또 악한 마음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악을 행하게 되고 탐욕과 악독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발길을 경계해서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2절부터 쭉 나왔던 약속했던 복이죠. 장수하고 평강을 다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탐욕과 악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탐욕과 악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 다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탐욕과 악독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 이러면 그야말로 처음 수확한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또한 처음 익은 열매 혹은 제일의 것,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혹은 가장 좋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혹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게 될 때에 그게 어찌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월급을 타면 첫 월급을 또 이렇게 봉투도 안 열고 하나님께 헌금한 그런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무모한 신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첫 월급을 드리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말씀을 읽고 자기가 받은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모하리만큼 공경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사 복을 주신 거지요. 무모하리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던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거죠. 풍요의 복도 내리시는 거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 잘된다 이 말만 하니까 아니죠. 너의 그 길은 잘못되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걸 깨닫고 자꾸 빼내는 거죠. 쇠가 보면 그 빨간 쇠 달궈진 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농사 지어도 됩니다. 쇠는 쇠니까. 그러나 그걸 망치로 때리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또 때리고 불에 달구고 때리고 하면 거기서 불순물이 짠해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에 이 쇠가 강한 쇠가 되어서 이 농사를 지어도 날이 함부로 툭툭 나가지 않고 휘지 않고 탄탄해지는 그런 쇠가 되는 거죠. 쓸만한 쇠가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아이고 이만하면 거룩하다 하고 안주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다 되었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나의 마음을 징계하고 나의 마음을 꾸지람을 주어가면서 이 내 마음속에 찔끔찔끔 남아있던 불순물들을 계속 짜내면, 그러면 내가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자리로 날마다 이 영화로운 자리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만하면 됐다 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또 가고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돌아볼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이 게으르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 불순물을 빼내어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때에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마음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